자, 오늘 11월 26일 목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땡스기빙 아침이네요. 오늘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자, 오늘 그 벨살살 왕 1절 우리 좀 밑줄 그어 놓으시죠. 벨살살 왕. 자, 11절. 왕의 부친 그 밑줄 하나 그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2절에 있는 그의 부친 그 밑줄 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 생명의 삶 그 하단에 있는 설명을 좀 보시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의 밑줄 그어 놓으시죠. 아마 이 편집자가 생명의 삶 편집자가 뭐 이미 아셨겠지만 이 벨사살 왕은 마지막 왕인 거 알아요. 근데 혹 이 본문에 나오는 그의 부친 또 왕의 부친이라는 것 때문에 정말로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인 줄로 알고 묵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아마 설명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아닙니다. 그 부친이란 말은 이제 조상이라는 것이죠. 당신의 조상, 그의 조상. 그러니까 아버지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 바벨론 언제 망합니까? 어디랑 맞물려서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들 이미 아셔요. 바벨론 언제 망하죠? 그리고 어느 왕이 초대 왕이 되죠? 고레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포로 기환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예요? 538년입니다. 538년에 망하고요. 왕이 등극하고 그 다음에 조서가 발표되고 고레스의 칙령,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게 536년 아닙니까? 돌아와서 이제 그 공사 작업 진행되는 게 여러분들 그 논리의 그 흐름에 따르면 지금 538년 그때 바벨론이 망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요? 벨사살 왕입니다. 지금 이 벨사살 왕은 바빌론의 마지막 왕이에요. 자, 정세를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지금 국제 정세가 어떨까요? 국제 정세가 평안한 상태 아닙니다. 지금 술 마시고 지금 연애를 베풀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평안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지금 벨사살 왕은 마지막 왕이고요. 이때 국제 정세는 메데와 바사, 이 페르시아 연합군이요. 지금 누구를? 바벨론을 포위하고요.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어떤 군사적인 긴장관계 또 정치적인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자, 이 정치적인 위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는지 한번 보시죠. 벨사살 왕이요. 보통의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메데와 또 바사 연합군이 포위하고 또 정치적인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분명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겁니다. 간구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거라고요. 근데 이 벨사살 왕은 지금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려고 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보세요. 벨사살 왕이 그러한 상황 중에 귀족 1000명을 위하여 지금 벨사살 왕은 마지막 왕입니다. 그의 통치력은 그닥 강하지 못해요. 국제정세 메데와 바사의 연합군이 성읍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상황이에요. 근데 귀족 1000명을 위하여 자, 밑줄 그어놓으시죠. 큰 잔치를 베풀고 밑줄이요. 그리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 그리고 술 마신 때에 2절 술 마실 때에 무엇을 때? 취했을 때 술 마시고 지금 취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소에서 탈취해온 은금 그릇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것으로 마십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성을 잃었거나 어제 좀 도취되어 있거나 약간 흥분 상태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그릇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술잔으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죠? 보통 남자들의 뭐 객기라고 하나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혼자 그 호기를 부리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4절 보십시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다음에 하나 행동이 있습니다. 밑줄 쫙 그어놓으시죠. 그 금, 은, 구리, 쇠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자, 보십시오. 지금 벨사살은 왕입니다. 국제 정세는 어때요? 위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벨사살 왕이 지금 이 위기 상황에 하는 것이 뭐죠? 이게 1000명을 모읍니다. 동원력이 보이죠? 이것은 왕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1000명을 모은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1000명도 안 되고요. 그리고 1000명을 인위적으로 모은다? 이 워싱턴 지역에 어떤 유명한 뭐 CCM 가수라든지 유명한 교회 목사님 오셔도요. 1000명 모이기 쉽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100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워싱턴, 버지니아, 노던 버지니아 지역에서요. 아무리 유명하신 분이 와도요.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더라고요. 어려워요. 이 1000명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은요. 왕 아니면 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능력이죠. 근데 벨사살 왕은 이 위기 상황에 자신의 이러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1000명을 모아요. 그래서 정작 하는 일이 뭐예요? 잔치 베풀고 술 마시고 술 취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기물들을 가지고 거기다 또 술잔을 부어 마시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4절에 신들을 찬양했다. 70인령 있죠.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령에 의하면 이 4절에 부연 절구가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리고 부연에서 하나 더 들어있는데 어떤 구절이냐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았다, 경배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굳이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끝으로 간 거예요. 가장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여러분들 코비드-19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여러 가지 난제들 이때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까? 정작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지금 어느 지점에 가 있습니까? 정반대 지점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간구해야 되는 그 지점에서 이들은 뭐 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 뭐 했더라? 그 금, 은,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전혀 다른 지점으로요. 자, 지금 이 행동을 왜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제 정세 속에 지금 메데와 바사 왕 그 연합군이 지금 포위하고 있는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 두려움도 있죠. 그리고 자존심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바벨론인데라는 알량한 자존심, 또한 이전의 왕들보다 못했던 자신에 대한 뭐 어떤 거예요? 열등감.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실은 여러분들 이 벨사살 왕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상황 좋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도 알량한 자존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로 인한 열등감이 막 역사한다고요. 내면에.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찾아가야죠. 여러분들의 열등감을 무엇으로 대체하실 수 있을까요? 돈으로 해결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이 자존감이 바닥난 것을 돈으로 해결한다고요. 아니면 학벌로 해결하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사람적인 관계로 해결해요.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알아. 근데 여러분들 그것으로 진정한 열등감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야죠. 돈이 없어도, 우리가 실은 건강하지 못해도, 또 우리가 뭐 가진 것은 없고 우리가 뭐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도, 많은 내 주위의 사람들이 다 없어도 실은 하나님으로 당당하게 채워지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그 열등감과 그 자존심과 이 바닥난 어떤 그 모든 실존을 무엇으로요? 엉뚱한 일로 채우고 있어요. 1000명을 모으고 그 앞에서 술잔을 베풀고 또 우리의 옛 영화를 상징하는 뭐죠? 바벨론 성전을 탈취했다. 이거 옛 영화 아닙니까? 옛 승리, 옛 영화, 옛 영광 막 이것들을 다 끌어다가 거기다 술잔 마시고 이 정도로 우리가 셌던 민족이야. 우리나라는 이렇게 부강했던 민족이야. 우리는 이렇게 강했어. 그것들을 들으면서 결국 금은 쇠, 나무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결국 뭘까요?
제국의 권위를 드러내려는 정치적인 의도였어요. 여러분들 그냥 너무 평안해서 사람들 모아서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용납해 준 게 아니라 이것은 자신의 불안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동한 정치적인 의도였으며 열등감의 하나의 표시였을 뿐이에요. 원래 열등감 있는 사람들이 더 자극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죠? 그냥 한마디 하면 될 거, 두 마디, 세 마디 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막 내세운다고요. 뭘까요? 그게 바로 열등감이에요. 지금 뭘까요? 굳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기물을 가지고 거기다 술 부어서 마실 필요 없잖아요. 뭐요? 제국의 어떤 강함, 권위, 아직 죽지 않았어 라는 것들을 드러내려는 다분한 정치적이고 어떤 그 외교적인 의도가 있죠. 자, 지금 벨사살 왕은 자신의 동원력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가장 어려울 때, 만약에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동원할 수가 있어요. 뭐 하겠어요? 그 동원력을 가지고. 그 동원력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엎드리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돌이켜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그런데 벨사살 왕은 자신의 동원력을 가지고 겨우 한다는 것이 제국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고 그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행동, 열등감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어떤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배경 설명 없이 보면 굉장히 평안한 가운데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거 당연히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벨사살 왕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실은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자존심 내세우고 자신의 연약함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엉뚱한 강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포장하려고 하고 있고 나의 약함을 알고 나의 무지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알량한 자존심으로 이상한 방식으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려는 그런 모든 인간적 의도가 있는 모든 행위들, 이것이 실은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손수, 그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가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손가락을 본 거예요. 손가락을. 왕이 뭘 봤다고요? 글씨만 본 게 아니라 손가락을 본 겁니다.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손가락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글씨가 쓰여져 있으면 누가 쓰나 보다. 그 손가락을 본 거예요. 내용도 그렇겠지만 내용도 읽지도 못할 뿐더러 그 무자 손가락이 봤다. 여러분들 아마 이 국제 정세 속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 마음이. 이미 어려워요. 지금 의도적으로 잔치를 베풀고 기쁘게 막 즐거워하지 얼마나 빈궁한 상태였을까요? 얼마나 연약해져 있는 상태였을까요? 자, 이때 그 손가락을 보고요. 얼굴빛이 변했다. 그럴만하죠. 자, 결국 이것들을 해석을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자, 이때 10절이 보십시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습니다.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구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를 소개해 주나요? 그리고 다니엘을 소개해 줍니다. 자, 오늘 두 모습이에요. 벨사살 왕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지금 1000명 정도는 아주 능히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 그 동원력을 발휘하여 결국 하는 것은 잔치 베푸고 술 마시고 신들을 찬양하는 일이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가리기 위하여 화려한 잔치를 베풀어서 그 안에 그냥 자신들을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기만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지금 또 누구를 먼저 부릅니까? 바벨론의 지혜자들. 왕이 지혜자들이라고 얘기했죠. 자, 이 사람들을 먼저 부르고 그들이 읽지 못하니 그 다음에 누구를, 그때서야 이 왕비를 통하여 다니엘이 소환됩니다. 다니엘은 1000명을 동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벨사살 왕에 비하면 그의 능력은, 동원력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우리 성도의 모습이 이런 것 같아요. 세상은요, 그들의 마케팅이나 그들의 어떤 그 전략이나 또 세상 사는 어떤 방식이나 논리로요, 이게 화려한 것들을 계속 구축해 나갑니다. 인간의 약함을 가려요. 그 모든 문명을 가지고. 그죠? 인간은 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은. 예, 모든 약함을 가리고요. 예, 우리는 강하다. 영원할 것이다. 예, 뭐 줄기세포를 통하여 더 오래 살 수 있다.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들은 우리의 약함에, 예, 여지없이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는 하나의 증거일 뿐이죠. 그만큼 불안하다라는 거야.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다니엘은 그런 세상 앞에, 그러한 벨사살 앞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예요. 1000명을 동원한다? 예, 불가능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러한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위치에 딱 세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1000명을 동원하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다니엘은요. 다니엘이 지금 애썼던 것은 뭘까요? 지금 우리가 벨사살 왕까지 시간은 흐름이 있었지만 다니엘이 항상 애썼던 건 뭘까요? 내가 사람들을 동원하겠다? 사람들을 모으겠다? 규합하겠다? 내 세력을 키우겠다? 내가 저 사람들 나 무시 못하도록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내가 그래서 나의 승리를 선포하겠다? 이런 세상의 방식이 아니었다고요. 다니엘이 항상 견지했던 것은 뭘까요? 예,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였을 거예요. 다니엘은 한결같습니다. 뒤에 부분도 나오지만. 이 다니엘은요, 세상적인 그런 파워는 없어요. 마치 우리와 같아요. 예, 그런 파워 없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우리는 꿈꾸지도 않아요.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아님을 압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그 임재의 영광을 아는 자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국가적 위기 상황에 남들이 어쩔 줄 몰라 당황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꿈꿔야 되는 것은요, 세상이 막 자랑하는 그런 동원력을 우리가 발휘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동원력을 위하여 우리의 실력을 쌓아야 되는 것들은 아니라고요. 오직 가장 큰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가야 할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두 모습이 있었어요. 벨사살 왕은 자신의 동원력을 총동원해서 자신만 발휘할 수 있는 그 동원력을 통하여 결국 그의 자존심, 그의 연약함, 그의 열등감을 가리기 위한 화려한 것으로 포장합니다. 옛 승리의 어떤 그 물건들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고 옛 영화를 막 바라보고 옛 영광을 그냥 부둥켜 안고 있어요. 다 못난 인간들이 어떻게 하죠? 나 왕년에 뭐 했다라는 거, 마치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 바벨론 제국 왕년에 이랬다라는 거 하나 그냥 붙잡고 가는 겁니다. 자신의 제국의 권위를 드러내는 정치적인 의도밖에 안 돼요. 인간의 연약함밖에 안 된다고요. 자,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아요. 지금 어디에 있었는지조차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결국 하나님과 늘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다니엘은 극적인 장면 속에 소환돼요. 자,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볼까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벨사살 왕이 발휘했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자, 근데 그 더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이 그 능력을 어느 곳에 발휘하시는지, 무엇을 위해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벨사살 왕의 허구성과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죠. 자, 벨사살 왕은 그 자신의 연약함과 열등감을 가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단순히 제국의 권위를, 지금 국가적 위기 상황에 자신의 제국의 권위를 드러내려는데 정치적인 의도로 사용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보십시오.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이 결국 그의 능력을 어디에 사용하시죠? 공생의 기간 동안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연약한 자를 구원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자 보게 하시고 또 병든 자 치유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고 인간을 위로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장면이 있죠.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그에게 주신 메시아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 큰 능력으로 뭘 했냐면 그 자신의 제국을 세워나가는 데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요.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에 사는 백성에게 큰 빛을 보게 하는 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단 말이야. 결국 인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지점의 능력을 어디다 사용하셨나요? 맨 마지막 지점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능력을 십자가를 안 지는 방법으로 동원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회피하는 것에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고요. 왜? 십자가를 회피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권세 있는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왜? 저주스러운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최대치를 십자가를 회피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사용하셨다? 십자가를 온전히 잘 지기 위하여 기도를 하셨고 그 모든 능력을 거기에 다 쏟으셨다고요. 뭐해서? 십자가를 잘 지기 위하여. 이것이 세상과 극명히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의 신앙,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는 뭐죠? 예, 오늘 적용입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십자가를 안 지려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보통. 내가 될 수 있으면 고생 안 하려고. 내가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내가 세우는 제국의 왕이 되려고. 나의 비즈니스와 나의 직장과 이곳에 나의 월등함을 드러내서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나의 신앙을 이 현세적인 어떤 열매로 드러내려고. 내가 이 정도 학교에 들어가면, 이 정도 직장을 얻으면, 이 정도의 비즈니스 규모를 키우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겠지. 나를 업신여기지 못하겠지. 아니요. 지금 누구를 우러봅니까? 1000명의 동원력을 가진 벨사살 왕을 우러러보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우러러봐요? 아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고 이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영이 충만한 이 다니엘을 우러러보지. 동원력이 있고 잔치를 베풀고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이 벨사살 왕을 우러러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뭘까요? 우리의 기도의 핵심 뭐가 되어야 될까요? 벨사살 왕의 능력의 최대치가 단순히 정치적인 의도를 드러내는 데 사용됐다면 우리의 능력의 최대치는 어디에 될까요? 그 모델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온통 집중하셨다고요. 거기에 포커스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가 뭐였죠? 예,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로 돌아오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이 십자가를 끝까지 잘 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자신의 기도와 모든 능력과 자신의 온 집중과 관심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어떻게 하면 저 십자가를 내가 잘 질까? 이것에 집중했다고요.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지점이 어디 가야 됩니까? 물론 우리의 병도 회복이 돼야 되고 우리의 질병이나 또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돼야 되지만 우리의 마지막 기도의 관심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최대치는 어디에 가 있어야 될까요? 예,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잘 감당할까? 왜? 그 십자가 뒤에 감춰진 부활과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저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것은 완전 세속주의예요. 우리의 교회 비전에도 있었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도 십자가였으며 우리에게 다가오신 방식도 십자가였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식도 뭐라고요? 예,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부활과 생명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기도와 우리의 능력을 발휘해야 될 마지막 지점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을까? 부부가 결혼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더 얻어먹을 수 있을까? 더 내가 페이버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관계가 깨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편할 수 있을까?
예배 준비하러서 더 예배 준비에 열심이고 또 예배 끝난 후에는 정리에 열심이고 이 사소한 거지만 이 모든 것들이 뭘까요?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단순한 섬김의 리더십, 그 섬김의 리더십의 핵심은 뭘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와서 어디 뭐서 떨어져 있지 않은가 그것들을 발견해내고 또 닦고 정리하고 준비하며 가족들 가운데서도 모든 협력하고 먼저 솔선수범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상에서의 십자가예요. 그냥 폼 잡고 앉아있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영광이 아니라고요. 벨사살 왕처럼 나는 돈이 있으니 나는 영광이 있으니 나는 세력이 있으니 동원력이 있으니 이 정도는 돼야지라고 폼 잡고 앉아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삶인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은요, 누구보다도 동원력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동원력 어디에 사용하죠? 지금 실은 이들에게는 위협적인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계속 공격하고 있고 진친의 상황이에요. 이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려고 제국의 권위와 옛 승리와 옛 영화와 옛 영광을 다 끌어모아서 결국 하는 것이 술 마시고 놀고 다른 신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벨사살 왕의 동원력의 끝은 결국 이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동원력과 그의 능력과 그의 마지막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주목하셨던 지점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저 십자가를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가였어요. 우리는 어느 쪽을 향해야 됩니까? 벨사살 왕의 권위를 갖기 위하여 애쓰기보다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에 군림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를 향해 영광스럽게 걸어가는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지점도 우리의 능력의 마지막 지점도 왜 공부하냐? 그러면 십자가 지려고요 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고 기도의 간구로 나아가며 그 영광스러운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지금 바벨론은요 마지막 왕입니다. 벨사살 왕이요. 바벨론이 얼마나 흥했는지 성경 관심 없어요. 보십시오. 중간 왕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제 다른 왕국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 나라가 얼마나 강했지? 이거 관심 없습니다. 지금 벨사살 왕이 보인 거는요 마지막 왕, 지금 위기 상황에서 그가 했던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이에요. 술 마시고 천명을 끌어모으고 그들 앞에서 바벨론 제국의 영광을 막 드러내고 권위를 주장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분히 연약한 인간에게서 보이는 정치적인 행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또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어느 지점으로 계속 걸어가시죠. 어떻게 하면 그 십자가를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온통 집중하신다. 다니엘도 보십시오. 다니엘이 벨사살 왕처럼 또 바벨론의 그 높은 고위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제국과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지금 완전 밀려나 있어요. 다니엘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임재권 안에 있었던 이 다니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능력과 이 하나님의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제국을 강화시키는데 또 우리의 부족함과 또 우리의 하나님 두려운 상황들을 하나님 그저 모면하는 데 사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십자가를 향하여 그 기도와 우리 삶의 모든 달란트를 집중하며 그것들을 감당해내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광인 줄 알아 그 길을 거룩하게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 또 박상선 목사님, 그리고 우리 이은경 집사님, 우리 부모님 12월 3일에 오후 3시에 이제 두 분 천국 환송 예배가 함께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의 마지막 소원이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손길을 우리 모든 공동체가 느낄 수 있는 정말
정말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남아있는 모든 장례 일정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 우리가 기도 제목 공유한 대로 우리 미셸 집사님의 우리 시어머니, 우리 란 집사님의 우리 어머니 아마 부정맥 증상인 것 같습니다. 몇 번 쓰러지셨는데 지금 란 집사님 리치몬드 내려가 계시고요. 그 부정맥 증상, 하나님 증상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병의 근원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능력이 없고 감춰져 있던 다니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바벨론 안에서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능력이 있는 벨사살 왕의 모습이 대비됩니다.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나 있는 왕의 모습이지만 결국 그가 행했던 것은 국제정세 속에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함 속에 옛 제국의 영광과 옛 승리 모든 것들을 끌어다가 또 자신의 제국의 권위를 드러내는 그 열등감의 표현, 정치적인 의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감춰져 있던 다니엘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사람들 앞에 세우십니다. 주님께서 결국 능력과 모든 기도의 자리를 마지막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집중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거룩한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십자가를 주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방식,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방식, 그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그것이 신자의 영광임을 알아 거룩하게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빛과 소금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